해야 되죠. 복지는 세금으로 하니까. 그걸 막 운동해서 세금을 많이 이제 있는 사람들 걷어가지고 그걸 복지로 돌려야 되는데 그럴 때 국가가 할 수 있느냐? 국가가 다 못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NGO가 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런 신앙의 헌신성 이런 것들 이미 유럽 사회에서는 그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하면은 지금은 참 엉망진창인데 독일도 처음에 이제 민간 협력 할 때 자, 민간단체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성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성도 없고, 뭐 자율성, 독립성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관에서 관료주의, 갑을관계. 그 갑을관계에서 무슨 민간협력이에요? 그럼 막 싸웠죠. 우리는 갑을관계가 아니고 파트너 관계인데 왜 국무원들 자꾸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민간 위탁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을관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안 한다. 니들 해라. 그렇게 배짱 튀고 막 그래서 또 공무원들 막 2명 막 잘라서 막 싸움질하고. 근데 이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헌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막 투쟁을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이 민간단체가 특히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회복지 정신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기독교권에서 복지하는, 보면 딱 그 사회복지 정신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눈치 보고, 그리고 공무원들 뭐라고 그러면 막 기죽어서, 왜냐면 다음에 또 위탁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악순환의 어떤 연속인데, 이런 걸 개신교에서 어떤 연대해서 그 디아코니아 연대라든지, 그거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투쟁의 결과, 독일도 한 100년 돼서 지금 자율권을 가지면서 큰 디아코니아 그 연대 그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하지 국가가 직접 개입 안 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바꿔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 이번에 개정할 때도 민간단체의 어떤 그 특수성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0월 달에 정규개혁 전에 한국 디아코니아하고 한국 뭐 그런 포럼을 하려고 그래요. 헌법 문제도.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직접 헌법학자하고 그 독일에 이해하고 뭐 성서적인 입장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헌법적인 측면에서 좀 디아코니아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민간단체인 우리는 뭐냐면 이 전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눈먼 돈이다. 그 하이에나처럼 막 국가 재정 같은 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막 부패하고 그 개신교가 특히 심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조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 협력 또 민민 간의 어떤 협력 관계는 왜냐하면 이게 고난의 문제나 이런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길가를 가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아주 엄청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런 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 요새 이제 복지하시는 분들은 지하가동센터나 외국인 센터나 뭐 돈 안 들고 전문성 별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많이 해. 근데 전문성이 요하는 뭐 정신적인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뭐 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이나 전문성이 들어가는 것은 못 해. 그런 것들은 개신교 연대가 결성이 돼서 전문적으로 펀드도 뭐 국가 사회 펀드 또 민간의 펀드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전문 기관으로서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하는 그 디아코니아는 민간의 어떤 자발성 이런 지역 사회의 그런 자원들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그런 운동도 굉장히 필요하다. 어떤 선택할 사안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중간에 기독교 도시에 대해서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관심이 생겨서 중세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났던 많은 공동체들 있잖아요. 네. 공동체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도시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시도들이 주로 강조했던 원칙들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왜 지금까지 지속되지 않았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기독교 도시? 기독교 도시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6월 달에도 이번에 방문하는데 그 헤르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고요. 그리고 독일에는 희한하게 이 타운 자체가 디아코니 타운이 많아요. 노엔데텔사우, 베텔, 뭐 브루드하우스 디아코니아 뭐 이런 그 타운 자체가 거의 그 역사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작은 단위로 하는 거예요. 뭐 여기 특히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 시설을 조그맣게 시작하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그 돌볼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디아코니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연구소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또 재원이 필요하니까 디아코니아 기업도 생기고 여러분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탔던 차가 뭔지 아세요? 네. 메르체데스 마이바흐. 그죠? 메르체데스 마이바흐 벤츠입니다. 이름이 많이 들어갔죠. 메르체데스는 그 딸 이름이고요. 마이바흐는 또 누군지 아세요? 독일의 그 브루드하우스 디아코니아라는 데가 있어요. 스투트가르트에서 한 30분 가는데. 그래서 제가 한 4번 정도 방문했는데, 거기는 어떤 목사님이, 베르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1850년경부터 거기에 이제 가난한 그 고아 아이들을 또 장애인 아이들을 데리고서 하나님 나라는 공장을 통해서 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장을 하나 인수해요. 그래서 종이 공장 다 쓰러져 가는 걸 인수해서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공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공장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고아를 교육하는데 이런 기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임러라고 하는 그 벤츠를 만든 그 다임러가 있어요. 이분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고아로 왔던 그 마이바크라는 비레른 마이바크인데 얘가 10살 때 들어와서 형제가 들어와서 그 영리하니까 이걸 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임러가 이 마이바크하고 같이 회사를 차린 거예요. 벤츠 회사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전체가 이 구스타프 베르너의 브루드하우스 디아코니아가 지금 그 주에, 비텐베르크 주에 15개 지역에 4,000명이 10,000명을 섬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디아코니아 크러스트가 형성되어 있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4,000명이 10,000명을 섬기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 베르너 목사님의 주장은 공유와 공존이에요. 사랑의 공산주의. 굉장히 불온하죠. 굉장히 불온해요. 그래서 목사에도 잘렸어요. 해직 목사.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브루드하우스 디아코니아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정신이 뭐냐면은 장애 비장애 구분하지 마라. 장애인들도 노동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4,000명이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놀란 거는 그 장애를 입었다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자선과 시에 그럼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너무 심한 장애는 안 되지. 그래서 갔는데 이런 풀 깎는 것도 노동이니까 그런 거부터 해서 뭐든지 노동을 해서 임금 지불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존과 공유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그런 그 디아코니아 타운을 이루고 그런 데가 그런 디아코니아 도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장애, 비장애 이거 구분이 안 돼. 야, 이게 천국 아니냐? 그럴 정도.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앞으로 200년 후를 내다본대요. 200년 후에 우리가 더 나은 어떤 디아코니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인데도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신은 디아코니아 공동체, 도시 그 정신은 아까 얘기한 이 그런 기준점, 성서적인 기준점, 신앙적인 그 모티베이션, 특히 우리 개신교의 어떤 그 신학, 아까 얘기한 핵심적인 정신, 그런 것들이 뭐 계속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말씀하신 중에 그 노숙자를 옆에 두고 예수천당 불신지어 외치고 있는 그 예를 드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외치는 사람 또한 영적 빈곤, 영적 결핍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 사람에 대한 디아코니아도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너러 미션 해야 된다. 내적 선교. 교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러게, 왜냐면 교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쪽으로도 결핍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본인이 그게 디아코니아가 충만해져야 이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사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나 깨달음은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비헤른이라고 하는 그분이 독일 디아코니아를 기초한 분인데 그분의 입장은 뭐냐면은 일단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 발표하면서 그 사회 문제를 뭐 경제적으로 유물론으로 뭐 평등 하면은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이데올로기가 한 개인을 해체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프로레타트들이 막 빠져나가고 교회가 붕괴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고 그 비에른의 입장은 뭐냐면은 영적인 빈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빈곤과 이 물질적 빈곤 그 두 개를 동시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얘기하면은 뭐 나가서 뭐 실천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신앙적인 어떤 내 안에서 어떤 섬김의 영성 이런 것들이 서야 내 가정도 쓰고 공동체도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어떤 믿음 천국 불신지옥 거기에 해서 막 올인하는 그 파나티커들이죠. 아주 열광주의자들. 참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안타깝기도 해요, 그죠? 솔직히 그분들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학 자체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몰고 갔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땅에서 정말 참다운 평화나 이런 걸 계속 가지면 좋아.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리주의, 분열주의, 또 사회에서 또 분리주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극단주의로 막 흐를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사회 문화가 기독교 문화도 개신교 문화도 좀 시간을 두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또 유럽 사회가 1879년인가요? 그때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헤게모니 딱 자르고 단도대에서 사회가 뭐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혁명에 참석한 그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니까 또 갑질을 또 하네. 그죠? 그래가지고 반혁명이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찰한 게 뭔지 아세요? 낭만주의 운동입니다. 로만티스무스. 낭만주의는 핵심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꿔나가지 않으면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예요. 나는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이런 교육, 그렇다고 관변에서 뭐 이상한 교육, 또 교회에서도 맨날 교리 교육하는 거, 그거 필요 없고, 진짜 연대와 공감과 또 신앙의 의미를 좀 더 진솔하게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작은 단위에서 아래로부터 그런 의미의 문제라든지 신학의 진지한 반신학적이고 반디아코니아적이고 반학문적인 반지성적인 그런 것들을 점점 몰아내고 같이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고 그러한 단계로 그건 하루아침에는 힘들다. 독일도 한 200년이 흘러서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됐듯이 우리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런 운동이 없이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